성전을 찾는 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일에 한번 성전을 찾는 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성전을 찾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하에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놓고 있다고 해요. 그들의 꿈에 불만큼은 주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찾는 그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활 영성이 되어지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생활 영성이 되어지는 복. 일상에서 모든 일상의 모든 것을 긍정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상이 행복해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생활 영성이 되어지는 복,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성전을 찾는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생활 영성이 되어지는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3대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금이 많고 은이 많고 무슨 먹을 게 많고 그게 천국 아니에요. 저는 천국에 가도요 금으로 다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짓는 집, 나 이런 집 싫어요. 나는 어떤 집을 좋아하느냐, 전통집, 흙과 나무로 지어진 그런 집이 좋아요. 바닥이 다 금으로 된 거 싫어요. 저는 풀이 난 거, 잔디 풀이 나고 흙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좋지. 여러분,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국은 3층천인데요. 그것도 상징적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로 해서 귀한 곳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각성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잘못되었어요. 그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예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꿔야 돼요. 아멘. 크게 아멘. 박수치며 아멘. 기독교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충청도 지방을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프차를 타고 시골길을 덜컹덜컹 달리다 보니까 어떤 한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등에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 차에 타고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됐어요 그냥 가세요. 아이고 할머니 앞으로 얼마나 가셔야 돼요? 글쎄요 한 40m 가야 될 거예요. 안 돼요 할머니 이 차 타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차에 탔어요. 근데 선교사님은 한참 가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할머니가 이 머리에 그대로 무거운 보따리를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 보따리를 왜 안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러더랍니다. 괜찮아요. 저 신경 쓰지 말고 냅둬요. 어디 이렇게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보따리까지 땅에 내려놓으면 어쩐대요. 그냥 머리 이고 갈게요.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요. 딱 보니까 그래요. 보따리를요 아직까지 머리에 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걱정, 근심, 염려, 온갖 염려보다 수시로 뒤로 닦고 그 띠리는 올리면 수직에 딱딱딱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갔다가 또 안 들어와요. 그리고 걱정, 의심, 염려 때문에 아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네. 여러분, 한국의 사망 원인 1위가 스트레스성 질환이에요. 한국은 OECD 국가입니다. 국민 소득이 이제 3만 불이 되는 그런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근데요, 전 세계에 가면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은 잘 사는 나라라고 한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국은 못 사는 나라. 헬조선 그런데요. 헬조선.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뭐 예술인들도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피를 쓰고 막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 한번 가서 살아봐요. 대한민국의 30% 정도의 사람들이 오매불망 북한 평양에 가서 살고 싶대요. 가서 한번 좀 도매구멍을 탁 트럭에 실어갖고 탁 김정은 앞에 갖다 놨으면 좋겠네요. 북한에서 딱 하루만 살아도요. 두 손 들고 아이고 아이고 할 거예요. 하루만 살아도.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부러워하는 음식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계란. 다갈. 거기는 다갈이요. 너무 귀하대요. 이 닭새끼들이요. 알을 안 낳아요. 알을 안 낳아. 먹는 게 있어야 알을 낳지. 먹는 게 없으니까 닭들도 알을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이 귀하답니다. 그래 한국에 오면요. 어떤 한국에 나오신 분이 간증합니다. 자기는 한국에 오자마자 계란을 한순간에 몇 개 먹은 줄 알아요? 2판을 먹었대요. 2판을. 그리고 쫙쫙 설사하고 또 먹었대요. 여러분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사는 걸 감사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한국의 인프라,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주신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한국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네? 대한민국처럼 안정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미국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미국에서 있잖아요. 길에 가다가 잠깐 차를 세워놓으면 한 시간 세워놨다 잠깐 잠자려고 100%입니다. 100% 강도질 당합니다. 여성이요. 텐트 치고 밖에 가서 하룻밤 어디가 잔다. 100% 강간당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새벽 2, 3시도요. 여성들이 활보하고 다녀 누구 하나 안 건드려요. 텐트 치고 어디에서 자도 안전해요. 이런 나라 세상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이혼율 세계 1위예요. 3만 불 시대입니다. 3만 불 시대예요. 여러분 요새 알바만 제대로 해도요.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루 8시간 자고 알바 그걸 나머지를 다 알바로 퉁친다. 최소한 300 벌입니다. 300 이상 법니다. 세금 다 띄고 그래도 알바로만. 요새 어디 직장 가서요. 100만 원 받는 직장 있어요? 없습니다. 식당 가서 그릇만 닦아도 300 이상 받아요.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스트레스성을 받습니다. 그래 이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에 손을 대느냐? 도박, 마약, 술 이런 데 손을 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이 어떤 탈선의 극에 달하는 동성애 그리고 기존 그리스도인들은 이단 이런 데가 짜릿하거든요. 아주 그냥 인간미 넘치고 짜릿하거든요. 이런 데 손을 대요. 정말 이 시대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고 적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 언어, 학벌, 권력, 소유, 성격 등 모든 것에 경쟁의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분명히 전보다 살기 좋아졌어요. 아멘. 공감해야 돼요. 살기 좋아졌죠. 여러분 제가 70년도 교회 다닐 때마다 교회에 딸랑 뭐만 있으면 사국개짝 목사님이 사국개짝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설교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이 얼마나
이거 우리 교회 이사 간다고 해도 감당 못할 것 같아. 트럭으로만 5대 트럭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소유가 많아. 우리 교회 너무 소유가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로이스 권사님 저 목걸이 최소한 10,000원 이상 갈 거예요. 그때 10,000원. 우리 요번에 베트남 신나게 베트남 뛰어다니면서 수영하고 온 우리 요한나 권사님 저 목걸이도 저 10,000원 한 15,000원 갈 거예요. 아우 근데요 70년대 80년대는 목걸이 한 사람 한 명도 없이 한 명도 없이 옷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옷이 몇 벌인 줄 알아요? 딱 2벌. 교복과 체육복 딱 2벌이에요. 옷을 빨아 입었을까요? 안 빨아 입었어요. 딱 교복과 체육복 2벌이에요. 학교 갈 때는 시커먼 그 광복 교복복 입고 학교에서 오고 나면 체육복으로 바꿔 입고 평상복 없이 빤스는 입었을까? 안 입고 살지. 그건 부잣집이나 빤스 입고 살지. 빤스는 안 입고 살지. 근데 그때 행복했어요.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했잖아요. 주일날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나는 고구마 친거. 그 국수도 이거 장토국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넓적한 거고요. 너 소금만 거기 넣어서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냥 끓이기만 해. 그런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때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교회 가는 게 행복했어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떤 구역 가정에서 모이는 게 왜 그렇게 기쁜지. 참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다 스트레스예요. 정말 무엇 하나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걸 보면은요 세계말 현상을 적은 전도서와 아모스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렇죠. 온 세상 어디를 봐도 온통 피곤한 일들, 피곤한 것들 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국회의원들. 얘들이 한 달에 국가 세금으로 갖고 가는 돈이 1억이 넘어요. 그리고 얘들 국회의원 그분들 죽을 때까지 연금 1,000만 원씩 연금 나와요. 근데 이것들이 항상 한다는 짓이 불행하대. 자기들이 제일 불행하대. 저는 국회의원들을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신 거기 가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까요? 사람들은 누적되는 스트레스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살하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성추행, 성폭행, 우발적 살인, 묻지마 살인.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정신질환으로 치부합니다만 이거는요 어떤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떨까요? 예배는 아닙니다. 한번 예배드리는 걸 가만히 보면요 생기가 없어요.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고 예수 이름을 깊이 묵상하는다 싶더니 한 5분 지나면 코까지 불어요. 헌금 시간 되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고민을 해요. 10,000원짜리를 낼까 1,000원짜리를 낼까 고민을 1,000원짜리 내자고 딱 내보니까 10,000원짜리 냈어요. 그때부터 후회와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 빠져 시험 들어요. 정말 설교 들을 때 목사는 눈 안 맞추려고 별짓 다 해요. 눈 안 맞추라고. 누가 나만 건드려봐. 나 터진다 터져. 나만 건드려봐. 얼굴은 창백하고 입에서는 단내나는 것 같고 손은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피곤에 지쳐 어딘지 눕고 싶습니다.
아예 눕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설교 시작하면 아예 누워버려요. 어디가 유아실 가서 아예 누워버리는 분도 있어요. 정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쾌적한 교회당을 만들고 싶어요. 침대가 딱 1인용 침대가 있는 그런 아예 누워서 지가 하고 싶은 데 다 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보고 이런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요. 이 스트레스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돈이 많이 들어와도요, 돈이 여러분을 죽여요. 건강이 들어와도 건강이 여러분을 죽여요. 자녀가 있잖아. 좋은 직장에 가면 좋은 직장 간 자녀가 여러분을 죽여요. 여러분은 장수하면 장수한 것이 여러분을 죽여요. 예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채워질 때 나는 무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만유가 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트레스 유형을 몇 가지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입니다. 불안.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걱정, 대상이 없는 걱정을 해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왜 걱정하고 있는지조차 나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내일 카드 회사 직원이 우리 찾아온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누리세요. 오히려 그런 날이면 오히려 치킨 한 마리 시켜서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푹 주무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책 내용을 좀 구상하고 있어요. 제목은 지금 이곳에 머물기. 지금 이곳에 머물기. 이러한 제목으로 지금 어떤 스페이집을 하나 구상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이곳에 머물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월급날을 기다려요. 월급날이 근데 딱 오면은요, 돈이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잖아요. 카드 등으로. 그러면 또 빠져나가는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한 달 일하면 빠져나가는 거 24시간. 24시간 안에 다 빠져나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불안, 저래도 불안. 내가 파산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 죽을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거에 불안,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에 대한 불안.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현실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다. 오늘 내가 살게 되는 것도 은혜예요. 내일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은 내가 살게 만들어 주세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세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돌맞아가면서 외친 게 뭐예요? 너희들은 그곳에 머물러 평안하게 살라. 때가 되면 돌아올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평안하게 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머물러 최선을 다하면서 평안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3대 왕을 섬기는 총리였어요. 관직에 올랐단 말이에요. 관직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국의 관직에 오른다는 거는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 머물면서 거기서 농사짓고 공직에 이르고 평안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그대로 머물라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광야 시대가 옵니다. 대환원 시대가 오는데요,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막상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다 보면 여러분들 순식간에 그것을 통과하게 되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고. 아멘. 두 번째로 좌절이라는 겁니다. 좌절은 모든 것을 부정적인 방향, 파괴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때 오는 게 좌절이에요. 이것은 정신질환입니다. 치료돼야 됩니다. 이 좌절감이 있을 때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을 좌절에 빠지게 하는 어떤 선전선동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대한민국을 쑥대밭 만드는 그런 선전선동에 빠져들지 마세요. 절대 빠져들지 마세요. 이 좌절은 악한 것이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좌절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면 좌절할 조건보다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좌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우라는 거 아시죠? 기우. 이 기인 우천에서 온 말인데요. 옛날 중국에서 기나는 사람 하나가 나무 밑에 앉아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당신은 뭘 걱정을 하십니까? 보니까 건강해 보이고 그 앞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보니까 옷도 좋은 옷 입었는데 뭐 이렇게 걱정해 보이십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쫙 갈라져서 지진해서 그 밑에다 불이 확 올라올 것 같아요. 걱정돼요? 걱정돼요? 길에 가다가 갑자기 차가 나를 팍 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잠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배에 칼을 푹 쑤셔 넣을 것 같아서 걱정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많은 있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좌절에 빠지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있잖아요. 긍정하고 그 상황에서 있잖아요.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야구에서 오타니를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는데요. 여러분, 오타니 선수는요, 이 몸값을 측정할 수 없대요. 인류 역사상 베이브루스 다음으로 타자와 투수를 겸임해서 최고의 성적을 오른 사람은 베이브루스보다 오타니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런데 오타니의 투타를 하면서 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어떻게 몇 천억 연봉이 몇 천억도 적은 거야. 그런데 이번에 팔꿈치를 다치면서 투수가 올해 끝났어요. 타자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거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타니의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웃더라고요. 웃어요. 그 사람은 돈을 갖다 줘. 자기 부모한테 100% 다 갖다 준대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돈이, 그 오타니를 통해 들어오는 돈이요, 매달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거의 1000억 정도 돼요. 근데 부모님은 그 돈 단 한 푼도 안 쓴대요. 정확하게 한 번도 안 쓴대요. 그리고 어떻게 가치 있게 쓸까를 오타니에게 계속 가르쳐 준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불신자지만은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오타니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참 보면은요, 이 어떤 우리가 그렇게, 나는 일본 안 싫어해요. 일본 안 싫어하는 여러분들 나 친일파라고 몰아세우지는 말아요. 나 일본 안 싫어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 간에 삶을 긍정하고 삶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아멘. 좌절감, 쓸데없는 걱정이 생기는 마음의 병입니다. 물론 이 걱정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추구하는 욕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욕심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 건설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안 될 방향, 실패할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무조건 손들어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손들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 대화하면 무조건 손을 뻗치고 무조건 한다는 소리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그 사람은 모든 말을 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무조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평생 그 사람은 그런 어떤 굴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굴레에 갇혀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일생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의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기침하는 거, 아픈 거, 울적 어려운 거, 남편과의 갈등, 자녀가 말 안 듣는 거, 이런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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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먼저는 나를 최상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일들만 허락해 주십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수억만의 천사들과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또 골라서 합격한 것만 나에게 주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일상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입니다. 갈등. 여러분, 갈등 참 심각해요.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갈등하고 선택한 후에 갈등하죠. 특히나 쇼핑할 때 그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갈등하고 선택 후에 또 갈등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요. 요새는 부유해서 나갈 때 어떤 신발 신을까? 어떤 옷 입을까? 어떤 넥타이 매일까? 늘 고심하죠. 그렇지. 그리고 식당에 가면 김밥 천국에도 왜 이렇게 메뉴가 많은지 어떤 거 먹을까 고민해요. 어떤 거 먹을까. 그렇죠? 늘 선택의 그런 길 위에 서서 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을 할 때 선택할 때도 많은 갈등을 하고 선택하고 나서도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김밥 천국에 가서 나 저기 순두부찌개 먹을래. 한참 10분 동안 걸려 순두부찌개 먹으려고 정하고 나서 또 너무 싫은 거. 저 아줌마 혹시 그거 지금 시작했어요?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선택에 대한 확신이. 예? 어떤 사람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일평생 확신을 갖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끝까지 갖지를 못하고요. 중간에 이단의 길로 빠져요.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들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신천지 가면은요, 예수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만희를 성령으로 모실 수 있어요. 이만희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들 가면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예수 믿어요.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 뻥이에요. 개뻥이에요. 개뻥. 절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모든 이단자들은요, 이단 교주들이 예수를 그들은 뭐라는 김일성처럼 예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를 그들은 긍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선택한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부천교를 선택해서 권사가 됐으면, 안수희 집사가 됐으면 끝까지 세부천교에 대한 후회를 하지 마세요.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근데 자꾸 의심을 해요. 사람들이. 특히 결혼할 때도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코를 드륵드륵 그러면서 입 딱 벌리고 자는 신부를 보면서 아싸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이 밥 먹을 때 방구를 퐁퐁 꺼대는 남편을 보면서 아싸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나서 엄마는 딸내미한테 니네 엄마 아빠 같은 사람 절대 만나지 마. 아버지는 아들한테 니네 엄마 같은 사람 저런
절대 만나지 마라. 아빠의 유언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 확신이 들어서 나중에 죽을 때 여보 내 확신이 옳았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겠어. 우리 요나단 집사님이 참 가소롭다는 눈빛을 갖고 저를 쳐다봅니다. 요한나 권사님 잘 좀 해줘요. 여러분 제 인생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제 인생의 좌우명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이거 조심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내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긍정하고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두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여월동의 사부천 교회의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전선동을 통해서 많은 재물이 몰려들고 사람이 몰려들게 하는 번영신학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멀리하는 광야신학을 주셔서 광야신학을 가지고 광야의 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광야의 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선동적인 메시지를 좋아해요. 약장수가 하는 것은 선동적인 게 뭐냐? 히틀러식 설교. 약장수가 앞에서 떠드는 소리 있잖아요. 그리고 다단계 강사가 하는 소리 샥 빨려들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나 광야에도 고난이 좋은 겁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세요. 고난 중에 인내하세요. 아유 됐다 니나 가난해라. 나는 싫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면서 저는 대학교 당장 1년 남겨놓고 자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찍이 수도원 들어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도 그거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시다. 아멘. 예. 주님을 믿는 우리 삶에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주만을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갖고 있는 물질의 짐, 건강의 짐, 사업의 짐, 인간관계의 짐, 자녀의 짐을 머리에서 이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지금 기차에 탔잖아요. 왜 아직까지 머리에 이고 계세요? 인본적인 생각 다 버리고 내려놓으세요. 아멘? 내려놓으세요. 이런 짐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부모에 대한 짐, 자식에 대한 짐, 물질, 이 짐 때문에 눌려서 결국은 이 기차에서 내리게 돼요. 내리게 돼요. 천국도 내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도요, 내가 싫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지옥 싫어요 아니에요. 마약쟁이들이요, 마약불에 그 사람 싫어요 해서 갑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주로 클럽에 가요. 마약하고 싶다. 자기 좋아서 가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불에 그냥 들어갑니까? 좋아서 가는 거예요. 깡패들이 뒷골목에 지들이 싫어서 가요? 좋아서 가는 거예요. 좋아서 가는 거예요. 술꾼들이 술집에 좋아서 가는 거예요. 싫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 지옥은요, 지옥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모든 염려 근심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천국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